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혹은 또 예수를 믿는다. 또는 교회를 다닌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은 구원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도 중요하죠. 예수란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천국도 중요하고요. 사랑, 믿음, 희생, 헌신, 용서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이겠죠. 그런데 이런 모든 말들의 결과 혹은 결론이 구원과 연결되기 때문에 구원이란 말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에 그랬죠. 소에다가 우리 멍에를 씌웠죠. 그리고 쟁기질을 합니다. 안 해보셨죠? 네. 네, 보셨답니다. 네. TV로. 저는 아버지께서 소로 쟁기질 할 때도 보았고, 소 다음에 뭘까요? 경운기를 했습니다. 네. 아버지께서 쟁기질을 하시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반듯하게 갑니다. 근데 제가 가면 어떻게 될까요? 땅도 안 파질 뿐 아니라 비틀비틀. 쟁기질이 땅이 뒤집어진 데는 뒤집어지고 안 뒤집어진 데는 안 뒤집어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걸 말씀하셨어요. 저 반대편에 목표물을 보래요. 돌을 보래요. 그리고 그 돌만 향해서 소가 갈 수 있도록 조종을 하랍니다. 네, 목표가 정해져야 돼요. 목표가 정해지니까 아버지가 쟁기질 하는 것이 경운기든지 소가 됐든지 아버지는 목표가 딱 정해지니까 거기에 반듯하게 거기를 향해 갈 수 있는 걸 봤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구원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구원을 위해서. 물론 부자도 됐으면 좋겠고 건강도 회복됐으면 좋겠고 문제도 해결됐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목표를 딱 잘 정해야 돼요. 목표가 흔들리면 안 돼요. 목표가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이는 목표를 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구원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약속했을까요?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 약속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물론 명령은 있었죠. 너 이렇게 해라, 너 떠나라, 아니면 여러 가지 삶에서 삶에서 도와주는 손길 혹은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것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것은 가나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주겠다. 약속 한 가지예요.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더라도 열재앙 사건이나 홍해바다 사건, 마라의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아말렉 사건, 이 모든 사건들은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여호와야.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여호와야. 쓴물을 단물로 바다를 갈라서 아니면 엘림에서 부유하게 만나를 줘서 양식 있게 바위에서 물이 나와서 너희에게 마실 수 있게 해주고 원수를 이기게 해주는 그런 여호와야.
여호와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 쉽게 말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뭘 얻게 합니까? 신뢰를 얻게 합니다. 신뢰를 주시기 위한 과정이었고, 실질적으로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이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어디예요?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라고 말하죠. 천국. 근데 구약에서는 그것을 가나안이라고 말합니다. 왜 가나안과 천국이 연결되느냐? 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이기 때문에. 자, 오늘도 같은 본문으로 같은 제목으로 또 다시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 시간입니다. 믿지 않음의 결과. 세 번째 시간인데, 구원은 곧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다. 안식에 들어가는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구원이라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구원인데, 최종의 목적이 구원인데, 그 구원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구원은 무엇을 얻습니까? 믿음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그냥 가면 안 되고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목적이 정해졌다면 믿음이라는 것도 구원이라는 목적과 같은 선에 있어야 된다. 자, 구원은 확실한 천국의 구원인데 믿음은 천국에 얻을 만한 구원이 믿음이 못 돼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가나안을 정탐하기 전까지 백성들은 많은 문제가 있었죠. 물 문제, 또 양식의 문제, 홍해바다의 문제, 원수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원망을 했죠. 왜 우리를 데리고 나오느냐?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겠다.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계속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맹세하고 나서는 바로 우상숭배로 또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10번이나 참으시면서 믿음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서 원망했을 때, 그러니까 가나안 정탐하고 나서의 원망과 그 전의 원망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원망의 결과, 믿지 않음의 결과는 자신들이 말하였던 대로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혹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내가 광야에서 다 죽게 해주겠다. 14장 2절 말씀, 3절 말씀에 있었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다 죽을 것이다. 네, 우리가 차라리 죽었다면 좋겠다. 그 들은 말대로 해주겠다고 했죠. 그리고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헤매하였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나안 정탐 이후의 40년의 시간을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데, 40년의 광야 생활은 한동안에 구원의 시간이 아니라 무슨 시간이었을까요? 죽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건 너무 반전이죠.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40년을 뺑뺑이 돌리셨대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 믿음이 아닌 그들을 죽이시려고 뺑뺑이 돌리셨다. 이게 말이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그거였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어요. 내가 이걸 주겠다. 쉽게 말해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했던 그 땅을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너희에게 내가 주겠다.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나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이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백성들이 믿음으로 나왔을까요? 믿지 않고 나왔을까요? 믿었겠죠. 네, 믿었어요. 그런데
정작 가나안 앞에 딱 갔을 때, 정탐하고 나서 왔을 때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안 되겠다. 우리 못 얻겠다. 여리고성은 너무 견고하고 거기는 아낙 조선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이걸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그 말이 맞아.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어. 그런데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가서 차지하자. 우리가 정복하자. 우리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데 온 백성들은 그건 네 알아서 해. 우리는 안 갈래. 거기 가면 전쟁을 해야 될 텐데 전쟁하면 우리는 다 죽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안 갈래. 믿음으로 출발을 했어요.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구원에 관한 믿음을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구원을 이루는 안식에 들어가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이 안 됐어요. 그래요. 믿음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주일 예배 드리고 수 예배 드리고 금요일 피곤한 몸 이끌면서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려고 해요. 그리고 성경도 열심히 들으려고 해요. 믿음 있어요. 근데 그 믿음과 구원을 향한 믿음, 구원을 이루는 믿음과 같은 믿음일까요? 다른 믿음일까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했지만 목이 말랄 때마다 원망했고 양식이 없을 때 원망했고 물이 없을 때마다 원망했고 쓴물 앞에서 원망했고 홍해바다 앞에서 원망했고 원수 앞에서 원망했고 모세가 안 보이니까 원망하고 또 자기도 죽이니까 또 원망하고 다 원망했어요. 믿음이 없어서 원망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래요. 하나님이 그 원망은 이해했어요. 그래 너희들이 잘 모르구나. 너희들이 아직 나를 잘 모르구나. 아직 내 신뢰가 너희한테 안 쌓여 있구나. 아직 나를 잘 모르겠구나. 모르는구나 하면서 이해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구원을 향한 구원 앞에서 가나안 앞에서 믿지 않은 약속을 믿지 않은 이 믿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너희 안 되겠다. 너희는 구원 얻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라고 선언을 해버리셨어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믿음이 없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고생은 다 하고 왔어요. 야단 맞을 거 다 맞고 왔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다 보면서 왔어요. 마지막에 구원을 얻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못 돼버린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이 이후에 정탐 이후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헤매게 만들었는데 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회개의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회개의 시간. 회개를 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선언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다.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그 시체가 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회개의 기회를 안 주셨을까요? 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안 주셨을까요? 40년 동안 회개를 한 사람이 있었겠느냐? 다시 말하면 믿음이 되어진 사람이 있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믿음이 되어진 사람이 있었겠느냐? 여호수아 갈렙 외에 그 수많은 60만 명 중에 회개한 사람, 믿음이 되어진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겠느냐? 있었을까요? 있었으면 들어갔겠죠. 그런데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왜 40년을 지냈는데 왜 40년을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다 보고 가는데 왜 회개를 못했을까요? 왜 회개를 안 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란 말은 믿음이 되어진 사람에게는 좋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법을 잘 지킨 사람은 법이 보호해줄까요? 아니면 보호해주지 못할까요? 법이 보호를 해줘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공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큰 소리 치면서 대한민국의 법이 왜 이래? 그러면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법을 안 지킨 사람은 대한민국의 법이 너 왜 법 안 지키고 있어? 하고 구속시켜버려요. 마찬가지예요. 공의의 하나님이란 말은 믿음이 되어진 사람에게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되지만 믿음이 안 되어진 사람에게는 진노의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누가 주는 거예요? 상대가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10가지 재앙이든지 애굽 홍해바다든지 마라의 쓴물이든지 만나, 메추라기, 아말렉 그 다음에 이런 음성들 표적들을 보여주셨느냐? 뭘 주기 위해서요? 신뢰를 주기 위해서. 신뢰가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갑니다. 신뢰가 쌓이면 믿음이 가는 거예요. 자, 신뢰가 쌓여져서 안 될 것 같은 여리고성과 거인과의 전쟁을 하든지 아니면 피하게 하든지 해서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신뢰를 계속 주십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은 이런 능력도 있구나, 이것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도 해주시구나, 원수도 물리쳐 주시구나. 그래, 마지막 가나안 그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든지 아니면 돌아가게 하든지 거인과 싸우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거인을 물리쳐 주시든지 우리가 전쟁을 해서 이기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딱 가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라고 지금까지 보여주셨는데 백성들은 그걸 못했습니다. 신뢰를 주었음에도 믿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40년의 광야 생활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마음을 주지 않는다. 이게 무서운 거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상대가 나에게 주는 겁니다. 어떻게 줘요? 처음에는 신뢰라는 걸 줍니다. 신뢰.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다 내 편에서 내 말 들어주고 내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신뢰를 주고 그게 마지막에 믿음으로 딱 굳어지는 거죠. 그때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신뢰를 주고 믿음이 되라고 계속했는데 40년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믿어지는 마음을 안 줘버린 거죠. 믿음이 안 돼버려요. 아무리 기적을 봤는데 그냥 따라는 가요. 주일 예배는 드려요. 헌금도 해요. 황소도 드려요. 예배도 드려요. 제사도 드려요. 그런데 믿음이 안 가. 구원의 일을 믿음이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물론 모세의 죽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의 죽음은 백성들과의 죽음과 다릅니다. 같이 보면 안 돼요. 백성들은 그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안 됐기 때문에 죽은 것이고, 모세는 시대의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죽은 겁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고 여호수아로 넘어가죠.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또 어디서 나옵니까? 여호수아는 이름도 여호와라는 이름에서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그러니까 구원을 위한 자가 바뀌어져야 돼요. 모세에서 건져낸 자에서 구원으로 또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의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는 가나안을 바라보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믿음이 안 돼서 죽은 것이고, 모세는 시대가 건너가야 된다, 시대가 넘어가야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같이 죽으면 안 됩니다. 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이들 중에 회개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되어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믿어지는 마음을 안 줘버렸어요. 결국은 이게 뭐예요? 심판과 구원은 같이 갑니다.
심판할 때, 야, 다 일이 모여. 이날은 심판의 날이 하면서 심판하고, 며칠 있다가, 오늘은 구원의 날이야. 구원받을 사람 일이 모여. 안 그렇습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졌을 때, 믿으면 구원이지만 믿지 못하면 심판. 이게 무서운 겁니다. 구원과 심판은 그 순간에 일어납니다.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죠?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첫째 날에 뭐를 만드십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 버렸죠. 이게 빛이 될 자와 어둠으로 남을 자가 나눠져 버린 겁니다. 지금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을 읽었었죠.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너희를 가나안에 주겠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것이 약속이었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네 안에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를 네 안에 보내주겠다. 이것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이 다르게 표현되면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아들로 세우시는 것. 혹은 천국이 되게 하는 것. 천국을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되게 하는 것. 또 거듭나게 하겠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주님의 말씀들이 내 안에 박히고 들려지고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믿음. 지금은 어쩌면 우리는 믿고 싶어서 믿는 겁니다. 아, 하나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그럼 나도 천국 갈래. 그러면서 믿는 믿음으로 왔어요.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난 예수 믿어요. 나 십자가 보혈 믿어요. 나 그거 믿어요. 나 하나님 말씀 믿어요. 내가 믿고 싶어 믿어왔어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는 구원에 관한 믿음과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믿음은, 구원의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은 믿어지게 하는 믿음으로 발전돼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우리 가나안 간대 믿고 왔어요. 그런데 믿어지는 믿음이 못 됐어요. 지금 우리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는 열심히 믿어요. 진짜 내가 진짜 믿어요. 나 천국 갈 줄 믿고, 나 하나님 나 사랑한 줄로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믿고, 내가 동정에서 예수가 난 것도 내가 믿어요. 내가 믿어요. 내가 믿어. 주여, 내가 믿습니다. 결과 마지막 시험이 뭐예요? 내가 너를 아들로 세울 거야. 이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믿는 믿음에서 믿어지는 믿음으로 발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알고 있는 것과 믿음이 되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몰랐을까요? 그 약속이 지금 자신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데 가나안 앞에 갔을 때, 진짜 가나안 앞에 딱 갔을 때 안 되겠다는 거예요. 못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하실 것 같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은 실상 앞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하지만 믿음이 되어지면 실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시험 앞에서 망설이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알고 있던 하나님, 또 자신이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는 전혀 이방 신인과 같은 지금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지금까지 도와주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리 와라 저리 가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이끌어 가셨고 인도하셨고 도와주셨고 함께 해주셨고 다 그런 좋은 하나님만 만났어요. 그렇게 좋은 하나님만 지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네 아들을 바쳐라.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을 할 수 없는,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뭐 여러 가지 하나님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던 것과 자기가 믿고 있던 그 하나님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때 망설이지 않고 칼을 들었었죠. 칼을 들었었죠. 이 칼을 들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되어진 증거인 거예요. 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겠구나. 하나님은 죽은 자라도 살릴 것이다. 이게 자기가 생각해서 한 것까지요 믿어지게 해주셔서 믿어졌을까요? 아니, 그걸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이삭을 죽이면 이삭이 다시 살리셔서 약속을 지키실 거야. 이걸 생각이라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전 재산을 바치면 나한테 한 뻥튀기 해가지고 3배 4배 뻥튀기 해가지고 주시겠지? 옛날엔 그렇게 많이 들었었죠. 재산 바치면 첫 월급 바치면 뭐 뻥튀기 해가지고 주시고 뭐 그랬었어요. 그걸 생각이라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게 믿어지게 해버린 거죠.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라는 것이 믿어지게 돼버린 거예요. 믿어지니까 막을 사람이 없는 거죠. 믿음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믿지 않음의 결과 40년의 시간이 되었어도 회개의 시간이 없었다. 회개할 수가 없었다. 믿어지지가 않았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순간에 동시에 같이 일어난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단순히 성경 말씀 외우고 성경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한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믿어지는가? 그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 한 번쯤 고민해 보시고, 지금 내 믿음은 내가 믿고 싶어서 내 열성으로 내 열심으로 저도 그랬었습니다. 내 열심이니까요. 일을 안 시키면 이 열정, 이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부임했는데 일을 안 시켜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울증이 속에는 열정이 나는 이 교회에서 뼈를 묻어야지 하면서 열정 가지고 왔는데 일을 안 시켜. 그래서 우울증 걸려가지고 도망쳐버렸어요. 그건 왜 그래요? 내 믿음이었어요. 내 열정이었어요. 바울은 자기가 죽을 줄 알아요. 로마에 가면 자기가 분명히 죽는 걸 알아요. 자기 자신도 알고 자기의 제자들도 말하고 다른 선지자들도 말합니다. 그런데 가요 안 가요? 가요. 왜요?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갈까요? 끌려가 버린 걸까요? 끌려가 버린 거예요. 왜요? 믿음이 되어져 버리니까. 이제는 내가 믿는 믿음에서 믿어지는 믿음으로 발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지금 믿음도 분명히 중요해요. 내가 찾아 나오는, 내가 열심을 내는 이것도 진짜 중요해요. 이것이 있어야 그 다음 나갈 수 있어요. 이거 없으면 못 나갑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 발전이나 계단을 가려면 첫 번째 계단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첫 번째 계단이든 두 번째 계단이든 세 번째 계단이든 다 있어야 돼요. 그 과정은 분명히 다 있어야 돼요. 나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에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첫 계단을 밟았으면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돼요? 두 번째 계단 올라가야죠. 두 번째 계단 올라갔으면요. 세 번째 계단 올라가야죠. 올라가야죠. 나 계단 하나 올라왔어. 와, 나 계단 다 왔어. 주여 감사합니다. 끝. 이건 아니잖아요. 믿어지는 믿음으로 발전되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 가나안을 얻을 수 있는 믿음, 천국이 되어지는 믿음,
아들이 되어지는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